할렐루야. 아름다운 귀한 저녁 말씀, 오늘은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1가지가 아니라 사실 31일 동안 짤막한 기도를 통해서 한번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하여야 우리가 다음 주 18일부터 우리가 부활주일 전, 고난주일 전까지 31번에 걸쳐서 즉 32일 동안에 저녁 말씀 속에 성령이가 동행하는 고백기도 31일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인 작업으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된 말씀을 3시간에 걸쳐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론 무장을 하고 그 이론 무장을 한 그 위에다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31일을 짤막한 기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실습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의 귀한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고백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는 귀한 의대의 그런 귀한 삶을 정말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 기도 31가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론 마지막 시간, 3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배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5번째, 6번째 우리가 배울 텐데 성령님이 매일 삶에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이 매일 삶에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또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깊은 진리 정말 배워야 될 텐데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31일 동안 짤막한 기도 하나하나 절대 길지 않고요. 제가 저녁 말씀을 전하고 맨 끝말에다가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 기도를 31가지를 쭉 31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고백 기도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정말 삶의 실질적인 연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잘 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마지막 이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고백 기도의 이론적인 3번째 마지막 시간, 여러분 잘 한번 같이 나누고 정말 이 아름다운 귀한 동행의 시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속에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나타남의 제일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9가지 은사를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놀란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삶은 이것입니다. 믿음에 살면 그 믿는 그 심령들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그 심령을 통하여서 나타날 때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속이는 자들은, 이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꾸만 속삭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중요하지 않아. 병 걸렸으면 병원 가면 되고 치료받으면 되고 막 이런 느낌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은사를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타낼 필요가 정말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이 지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성령의 지적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는 9가지고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이 하우를 정말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천차만별의 IQ도 갖고 있고 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도 노하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뻔한 삶을 살아가면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말하실 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일만 하고 사나요? 우리는 정말 때로는 내 인생 앞에서 내가 정말 맞닥뜨려서 해결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 인생 앞에서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이 첫 번째 지혜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또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큼 아름다울지, 얼마큼 놀라울지 이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지혜 은사, 근데 이건 내가 필요해서 구해서 주는 은사이기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그렇죠? 보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난 지혜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이 보시면서 그래, 너에게는 정말 나의 지혜가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돼야 되겠다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what 무엇인가.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처음 하셨던 것이 장명하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이름을 줘라.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이 곧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어떤 것이냐면 규정할 수 있다면 인간은 풀어낼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면 인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식의 능력입니다. 이게 요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수많은 인류가 도전하는 게 뭡니까? 규정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코로나19 규정하는 거거든요. 규정하면은 백신 만들어내고 치료제 만들어냅니다. 왜? 규정된 것은 무엇이든 간에 인간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임하면 내 인생 속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게 무엇인가를 이게 어떤 것인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알고 그 무엇인가가 결정되어지면 놀랍게 나의 삶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전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뭔지를 모르겠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무슨 문제일까? 근데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이 정체가 발견되면 우리가 정체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은 그 지식을 통하여서 그 정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서는 규정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믿음. 저는 우리 성도들 속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꾸만 내가 믿어보려고 애를 쓰나요? 저 오래전이죠. 제 친구 목사가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잠깐 일일 부흥회를 할 때, 그렇죠. 기도원에 매이는 믿음 이렇게 운다고 할 때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성도님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은혜가 와야, 성령의 믿음의 은혜가 오면 그냥 믿어줘요. 그냥. 의심이 안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는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의 강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믿음 그대로 역사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즉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달아 올려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 맞다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1년도 정말 강단에 선포된 주의 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은 치유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당당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선포하려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조그만 교회 하나님의 약한 종이지만 제가 말씀을 기도하며 받고 그 내용 속에서 집어넣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물어보고 올려드리고 꿈에서라도 그 말씀을 꿈꾸고 그리고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들이 아멘 할 때마다 놀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전 이 병 고치는 은사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데 있으면 손을 꼭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전 우리 교회 한번 치유 사역을 한번 우리 세미나 열었던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주 정말 잘 들었던 말씀. 뼈는 가장 사람들의 몸 속에 뼈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정말입니다. 저도 참 자세가 나빠서 그리고 거의 10시간 이상씩을 앉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만큼 허리가 찔 때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조금 밤에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잠잘 때마다 내 뼈를 늘리고 척추를 늘리고 모든 신경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아침에 가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은 공로로 우리에겐 치유의 권세,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병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능력 행함, 능력 행함. 여러분, 능력 행함 참 대단하잖아요. 능력 행함은 정말 능력이 있는데 정말 이때도 필요할 때 능력 행함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확신합니다. 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지금도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좀 오래 다녔던 분들은 제가 한때 우리 교회 그저 제 강단에서 회중적으로 볼 때는 좌측에 기적을 기대하라, expect a miracle 그런 글자를 파놓고 정말 얼마큼 기적을 사모했는지 전 지금도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우리 제 동기 목사님, 목산수 동기 목사님, 노승태 목사님 78이세요. 근데 사모님과 밤에 운동하러 뛴다고 나가다가 그만 얼음을 밟아서 그냥 떨어졌는데 뇌를 그냥 땅에다 찧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어요. 손가락 하나 끄떡을 못해서 앰뷸런스가 불러와서 병원에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와서 다 진찰해 놓고는 내일 목뼈를 수술해야 됩니다. 다 찍어보니까 목뼈가 신경에 눌러서 단 하나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가 온 것이기에 목뼈를 수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만큼 긴박했을까요? 얼만큼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내일 수술 날짜를 바라놓고 하루를 자는데 이 목사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새끼손가락부터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부터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아침에 회진을 돌잖아요. 회진을 돌아서 보는데 이 목사님이 손가락을 움직이거든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목사님
한번 내 손 한번 잡아보세요. 78 먹은 우리 노승대 목사님이 손을 꽉 잡으니까 의사가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수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퇴원했어요. 얼마큼 놀랍습니까? 제 초남 목사, 우리 송계찬 목사님, 수일에서 목회하시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앞이 안 보이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설교하다가 주일날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 가보라. 근데 어디 갈까 하다가 일단 가까운 한일병원에 가봤습니다. 진찰을 다 했더니 뇌 이렇게 뇌 그 핏줄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관을 넣고 수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지럽고 안 보이고.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서 수술할 때 잡아놓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무엇인가 마음은 이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병원, 안암도에 있는 고대병원으로 다시 수술할 날짜를 하늘에서 받아놓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받아봤더니 좀 뇌가 너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저분하다는, 그 신경 핏줄이 너무 지저분해서, 근데 수술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적어도 약을 꽤 오래 먹고 그래도 약이 안 돼서 이게 안 되면 그때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한 달 가까이, 한 달 좀 못 됐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의사가 보더니 뇌가 너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신경이, 이것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고, 어떻게, 아니, 물론 약을 먹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전 지금도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 행함 기적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언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은사 중에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역사가 있어요. 이 예언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언,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선포되시는,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요셉의 7년 풍년, 여러분 모세 오경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막상 한번 기대해 보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양이 많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정확히 읽고 저와 제 자녀가 이 말씀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분들마다 그 말씀의 예언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 속에 영광으로 하명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영들 분별함이에요. 이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딱 보면 영을 알아야 됩니다. 영.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좀 옛날에 소름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음산하다. 이게 뭐 귀신 나오고 뭐 이러면 푸쩍푸쩍 뭐 머리카락이 쓴다. 음산하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운을 느끼는 거거든요. 음산한 기운들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 뭐 옛날에 뭐 무협지 이런 뭐 영화를 보면 살기를 이렇게 살기를 느끼잖아. 누가 나를 해치고 싶어 어떤 살기를, 그게 사실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영적인 존재란, 영적인 존재. 영들 분별하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이 맑으면 어느 곳에 딱 앉아 있을 때 놀라운 것은
느껴져요. 누구와 말할 때 가만히 그냥 일부러 그렇죠. 분명히 애를 필요 없지만 그냥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거룩한 영으로 있으면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좀 거룩한 영.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가짜 같은. 이게 느껴요. 이게 분별이 돼야 되죠. 얼마큼 수많은 악독이 많습니까? 얼마큼 수많은 우리를 해코자 하는 함정들이 많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이 딱 섰을 때, 아, 이건 가짜구나. 이거는 뻥치는 거구나. 이거는 진짜구나. 아, 이 사람은 진실하구나. 이 사람은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영분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각종 방언. 방언과 방언통역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님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 매일 자기 전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나눠드렸던 그 스티커, 성령,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육신 안에 있지만 나의 영은 성령 충만함으로 혼과 육보다 엄청 큽니다. 나의 영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로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나의 영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각종 방언을 통역함. 이렇게 누워서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성령의 열매로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나의 인격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풀어내야 되는데 참 멋있는 거 뭡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내가 성령으로 와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의 인격을 나타낼 때 이 열매를 맺는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를 금지할 법은 세상에 없다. 다시 말하면 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살 때 그 심령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자녀들이 주의 길을 걷기에 제가 다른 이런 하나 기도하지만 한 가지는 정확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속에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 속의 목회 사역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그 사람을 세상은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겸손한 사람, 신실한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진짜 참된 인격의 소유자를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함부로 살면서 함부로만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정말 참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인격자를 만나면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 사람 앞에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는 것, 세상 어떤 상에도 그것은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열매 나타나고 우리의 소중한 자들의 삶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어떤 말씀이나 볼까요?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고린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인생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사람은 인생을 1년 살면 1년에 한 반 정도는 뚝 떼어서 버리고 싶은,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한 해를 살면서 한 3분의 2쯤 뚝 떼어서 없애버리고 싶은, 이런 시간도 없었으면, 사실 그게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모든 360일 하루하루가 다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아까울 만큼 정말 아름답고 멋지다면 그런 인생이 진짜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후회라는 것을 하잖아요. 1년을 살면서 얼마큼 많은 시간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한 인생 살면서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 살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길을 들어서 잘못 만나서 후회하는 것이 얼마큼 많을까요? 만약에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큼 더 그 인생 자체가 후회스러울까요? 근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꼭 있어야 되는, 이것도 꼭 있어야 되는 사건이었구나. 이것도 꼭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들이 그렇게 소중할 수, 그렇게 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10년, 20년, 30년 같이 쭉 달려오는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저는 분명히 그들의 인생 속에서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도 버릴 게 아니라 참 귀한 거였구나.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결코 내 인생 속에 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알지 못했을 것이었는데, 여러분, 얼마큼 내가 버리고 싶고 얼마큼 도망가고 싶었던 그 많은 시간 덩어리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것인 거를, 그거를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게 하나하나 여러분 인생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합력의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진실이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지나놓고 보면은 참 아픈 문제, 힘든 문제,
그거 없었으면요, 진짜 어쩌면 참 못돼 처먹은 목사 같은 그런 목회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선뜻 가지면서, 그런 고난이, 그런 어려움이 나를 얼마큼 낮추시며 얼마큼 나를 밑바닥에서 놓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인지, 그럴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얼마큼 많이 무릎 꿇고 주 앞에 고백하는지. 전 정말 진짜 젊어서 목회 모트모로 갈 때는 항상 하나님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큰 거 주세요, 뭐 이런 식, 진짜 그렇게 많이 했거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또 해봤던 거고. 근데 참 어느 순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 번 나는 어떤 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누가 나 같은 거를 쓰겠는가? 누가 나 같은 자를 주의 종으로 쓸 것인가? 누가 나 같은 자에게 양들을 맡기실 건가? 정말 부족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남은 정말 한 텀의 목회, 짤막한 시간은 제가 조금 철든 목회를 하고 싶어서 우리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전 한 분 한 분을 보낼 때마다 정말이에요, 제 진심을 다하여 끝까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해보자. 왜? 못난 종이 너무도 철없이 많이 달려왔다가 이제 목회에 한 텀 남겨놓고는 조금 철드는 거 보니까, 아, 내가 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정말 소중하고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끝까지 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곧게 바로 전하는 그거. 사실 저는 이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근데 좋았을 때 알지 못하고, 제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만, 저도 목회 한 교회에서 오는 동안에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는 사랑의 시간들이었다고요. 전 그걸 정말 진짜 알아요. 여러분 인생도 뭐 힘들고 또 어렵고 답답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저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하나하나가 나중에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시간인지, 은혜의 축복이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귀인지 아마 여러분도 고백하며 알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분들은 이런 과정을 막 이렇게 뚫어져 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령의 하나님을 이제 알고 우리가 한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녁 말씀의 말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1일 한번 우리 달려가면서 정말 우리가 사순절을 마치고 고난주를 마치고 부활주를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 모든 신명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훈련받은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그래서 2021년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우리 성도들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새 쭉 기도하면서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보고 계속 전국에 다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제 속에는 누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빵빠를 터뜨릴까? 하나님, 어느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터뜨리는 심령이 됩니까? 누가 제일 주력입니까? 보니까 그게 있잖아요. 팍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팍 해서 팍 터질 직전에 있는 영적인 그 많은 분들이 줄 서서 있는 것을 제가 솔직히 느껴요. 여러분 인생에 하면 축복이 좀 팍 물고 터지는 그런 것들이 누가 먼저 터뜨릴 것인가. 그래서 그 물질가 한 명 터져 팍팍팍팍 터져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어떤 이 느낌들이 제가 우리 성도에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있어요. 얼마큼 좋은지. 누가 먼저. 그리고 하나님 이분입니까? 하나님 이분입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2020년 누군가 축복의 물가 터져나가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하나님은 2021년도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물꼬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팍팍 터뜨리고 2020년 하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한 해를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 오늘은 수요 예배를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묻고 정말 이 안에 종이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 부르 기도할 때마다 제 속에 주었던 이 감격스러운 축복의 빵빠레 축복의 불과 터지는 그 느낌들을 여러분도 영으로 느낄 수 있는 데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2021년도 우리 성도를 품고 기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종의 마음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터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물꼬가 누구에게 터질 것인가 하는 그 놀라운 기대감이 종의 영의 아버지께서 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물밀듯 넘쳐나고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속에 주님께서 스타트로 축복의 물을 터뜨릴 때마다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리 터져나가는 놀란 은혜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